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무너져가고 있는 교회 시대를 살리는 그러한 여전도가 되어지고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이 시간에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위해서 우리 헌신할 것이냐? 지금 재앙 시대입니다. 어떤 재앙이냐? 교회가 없어지는 그러한 재앙 시대를 만났습니다. 지금 유럽 교회들은 점점 다 없어져 버렸어요. 거의. 미국에도 지금 교회들이 지금 문을 닫고 있고, 어느 정도냐면 그리스도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돼가지고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 여기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근데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답은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이제 힘이 약해져 가고 있고, 또 한국 교회도 지금 줄어들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3여전대 헌신 예배는 중요한 것에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데, 교회의 재앙 막는 시대에 이거를 위한 헌신하는 교회, 이렇게 우리 여전대회가 되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줬는지, 공생의 3년 동안에는 다른 게 아니에요. 버릴 것을 얘기한 겁니다. 버릴 것을 얘기했어요. 우리가 버려야 새로운 것을 우리가 찾아 누릴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음식을 해먹고 그러면은 깨끗이 설거지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옛날에 있던 먹었던 거 오래된 거는 다 음식물 다 버리잖아요. 버려야 또 새로운 것을 우리가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부모는 버릴 것을 많이 얘기하셨어요. 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고정관념, 가지고 있는 생각, 이런 것들이 버려져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에요. 복이라는 개념, 우리가 옛날에 생각하고 있던 그런 그 복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것을, 새로운 것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버릴 것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중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상처예요. 상처. 우리가 상처가 왜 왔는지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치유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자꾸 뭐냐면 우리가 새롭게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 앞길을 퇴보시키는 그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거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뭘 얘기하셨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 일이 뭐냐? 그게 안 되니까는 제가 교회가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하고, 이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바로 위에서 오시는 그 힘, 다른 세계의 다른 그러한 힘과 능력, 이거를 40일 동안 얘기하셨습니다. 자, 이거를 붙잡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힘을 다했어요. 기도하는데. 그래서 온 응답이 바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한 역사의 그 응답을 누렸죠. 그런데 이들이 그 응답을 누리고 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여기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강단에서 나오는 이 말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거든요. 이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기도수첩 계속 그거를 메시지를 같이 나누다가 새벽 예배를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 가지고 할 거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왜 그러냐? 이게 삶 속에 여러분들이 적용되어지고, 메시지를 많이 듣는 것보다도 하나를 들어도 우리가 제대로 여기에 삶 속에 적용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강단 말씀, 그래서 주로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첫날은 뭐 서론 부분 한다든지 1대지, 2대지, 3대지 하고 뭐 결론 부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벌써 5일이에요. 5일간.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말씀을 이제 듣는 거죠. 그러면 토요일 날 그럼 월화수목금토 그러면 하루가 이 강단 말씀 가지고 그때는 이제 그때 가서 또 전체를 한다든지 하면서 또 빠졌던 부분들 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말씀의 이제 흐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주일날이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일에 영적인 힘을 얻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강단에서 살아나니까 5번이고요.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에 보니까 뭐냐? 날마다 여러분들의 현장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날마다 46절 47절에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저도 캠프 시대를 열어가야 되는데 이제는 뭐냐? 교회가 재앙 시대를 막으려면은 여러분들이 현장으로 이제는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현장으로 들어가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놓고 이제는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죠. 정식기도. 일단은 아침마다 이제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디서든지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정식기도가 되어진다는 얘기는 이제 24로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누리는 거, 이때 뭐냐면 이것은 영원한 축복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요. 본론에 가서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이때부터 어떤 응답이 오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때부터 오는 응답은 어떤 응답이냐.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에 대한 이유가 뭔지, 부르심에 대한 이유를 아는 거예요. 부르신 이유. 제3여전도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 이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는가?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에 보니까는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랬거든요. 왜 불렀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이 재앙 막는 그 시대를, 교회 재앙의 시대를 막아라 해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왔는데,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함께 있게 하기 위하여 그랬어요. 그 다음에서 뭐예요? 전도하기 위하여. 이게 재앙을 막는 가장 중요한 거죠. 전도가 되어지지 않으니까 재앙이 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서 현장에 뭐냐면 귀신 잡힌 자가 많이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어요. 함께 있게 하게 하며 또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니라. 이 권능을 왜 줬어요? 많으니까 주는 거거든요. 지금 잡혀 있습니다. 지금 뭐 귀신 그러면 뭐 눈에 보이는 거 형상, 이상한 형상 가지고 그게 귀신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생각을 완전히 전부 다 불신앙으로 빠뜨리는 게 이게 사단의 역사, 귀신의 역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이 일을 위해 창세전부터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예배하셨대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나를 하나님 창세전에 선택했다는 거 믿어지셔요? 안 믿어져요? 창세전에 바울이 고백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창세전에. 에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출생 이전에 여기 선택했어요.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안 태어난 거 어떻게 봐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출생 이전부터 여러분들을 앞으로 몇 년 몇 월 며칠 날 어디에서 누구 자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정하시고 다 그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반드시 회복할 것이 있어요. 부르심에 대한 이유를 안다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회복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거죠. 하나님의 부르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복음 회복이 중요한 거예요. 왜 교회가 무너지느냐면 복음이 회복되지 않아서 그래요. 이게 바로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이거는 우리가
범죄했을 때부터 주어진 복음이에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노예라는 완전히 흑암에 완전히 덮여 있을 때에 여기서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을 알면은 다 회복되는 겁니다. 여기서 복음이 회복이 되어지면은 두 번째 회복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 안에 이 능력이 있어요. 이걸 회복하는 겁니다. 복음은 성삼위 하나님이 이게 복음은 성삼위 하나님의 동일한 역사를 통해서 이게 복음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말씀 속에 뭐냐? 그리스도를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이거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당연히 천사들이 동원되게 돼요. 심부름 자들이 이거를 보호자라고 하는 거예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호자의 축복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누리는 겁니다. 정말로. 그러면 이제 이러면서 이제는 뭐냐? 뭘 회복해야 되냐? 이제 진짜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이거를 회복하는 겁니다. 이게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흩어진 자 나그네. 그러니까 흩어지고 나그네가 되고 멸망당하는 것 같이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고 포로로 가고 막 이런데도 흔들리지 않아요. 여기 하나님의 주어진 사명이 뭔가를 내가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 오늘 그 조현태 선교사님 딸이 왔는데 딸이 전도사더라고. 전도사예요. 이제 마지막 그 연구원 과정 졸업반인데 거기는 이제 논문을 쓰고 태국에 논문 안 써. 여기는 아직 다 논문 쓰고 그 다음에 지교회를 세워야 졸업을 한대요. 그렇지 않으면 수료를 해요. 그래서 지금 그 논문 쓰고 있냐 하니까 제목만 잡았는데 내가 지교회를 세워서 했대요. 세웠는데 지교회를 어떻게 운영하면서 그러고 나서 목사 안수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앞으로 뭐 나이가 뭐 32이라고 그래서 이제 결혼 얘기하고 그런데 우리 또 집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또 결혼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막 이제 태영아 사역을 하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소견도 얘기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뭘 얘기했냐면 이걸 얘기했어요. 결혼 대상자들 뭐 오고 가는 사람 있긴 있대요. 지금 한국에서 주로 하고 자기 그 같이 온 사람 그는 언니를 사촌 외사촌 언니를 하는데 언니는 태국 사람을 결혼했대. 아예 지금 뒤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결혼은 사명이다 얘기를 했어요. 뭘 위해서 기도할 것이냐? 그래서 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랑 이전에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또 사랑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사랑이 뭐냐? 얘기 좀 하고 그럼 사랑의 반대는 뭐냐? 지난번에 금요일날 사랑의 반대 뭐라고 그랬어요? 무관심. 왜 그러냐? 사랑의 밤은 미움이 아니냐 그러는데 미워한다는 것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다시 사랑이 그러면서 싸우고 그러면서 또 회복하고 그래도 부부 그렇게 살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런데 무관심이라는 것은 아예 그것까지 포기해버린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뭐 좀 이렇게 안 좋은 감정 가지고 막 그렇게 할 때도 있는데 그래도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마음 깊은 곳에는 뭐가 있다고? 사랑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뭐를 어떻게 보느냐면요. 주일날 금요일날도 얘기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상담을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절망적이고 내게 막 그럴 때 보면은 이렇게 내두면 큰일 나겠구나 그래가지고서는 아니라고 반대편에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좋아지느냐 안 좋아져요. 같이 따라가 주는 거예요. 마음을 따라가 주는 거예요. 네가 슬프고 그렇구나. 슬프고 그렇다는 마음을 따라가 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슬프고 외롭고 힘들었는데 뭐 이거 행진곡 들어주면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세상은 다 저렇게 활기 있게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이게 더 절망한다니까요.
자전거 타고 갈 때 자전거 쓰러지는 쪽으로다가 핸들을 틀어야지. 반대쪽으로 틀으면 어떻게 돼요? 넘어져. 같이 맞춰주는. 그래서 우리 이게 사명도 마찬가지.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는데 좀 흔들리고 넘어지고 그럴 때 있어요. 그러면 잘 따라가주면 자기 스스로 일어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이것이 회복이 돼야 된다면 반드시 뭐냐?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됐어요? 여기에 전달되는 겁니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없어지는 교회의 재앙 시대를 막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이면 너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도 누구의 일꾼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 성경에 예수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뭘 얘기하는 거죠? 복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이게 복음이잖아요. 피제사 출애굽기 3장 18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거 가지고 해방되잖아요. 여기에 일꾼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 복음을 제대로 알고 이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재앙 시대를 막을 수 있어요. 교회 재앙을 막을 수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이라든지 마태복음 10장 16절이라든지 바로 그리스도를 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뭘 맡은 자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은 바로 복음을 가진 사람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에요. 비밀이라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전철 기본 요금이 얼마다? 이건 비밀이 아니에요.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것은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께서 감춰놓고 숨겨 있어요. 천국이라는 것도 뭐냐면 감춰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설명하는 게 마태복음 13장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해, 어떤 사람들은 아예 모르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 그래서 비유로 얘기해요. 이 비밀은 뭐냐면 감춰져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발견하고 나서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이고 최고의 보화고 그랬거든요.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라고 바울도 고백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소중한 사람이에요. 이 복음을 알고 있다는 것은 엄청나게 소중한 사람이고 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기에는 그 별볼일 없는 것 같이 보여도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하나님 보시기는 그래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 감추어진 것들을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니까 영세전에 감추어졌다가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보이는 거예요. 영세전에 감추어진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에게 달란트가 뭔지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찾아줘야, 미리 찾아줘야 돼요. 빨리 찾아야 돼. 이거 찾아가지고 정말 의미 있게. 그러면 힘들어도 해요. 우리 다은이가 책 읽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너무 싫어. 그래서 내가 그래서 게임하는 거 기가 막히게 좋아. 네가 책 3권 읽으면 게임하라. 그래도 책 안 읽어요. 안건히 몰려갔다 게임하지. 핸드폰 갖다가 안 읽어요. 그런데 우리 윤소명 목사가 이제 한번 이제 어디 곤충이나 이런 거 오늘도 뭐 매미 잡고 돌아다니더라고. 아까 보니까 매미 잡아가지고 그럼 매미는 그거는 열흘밖에 못 살아. 일주일에서 열흘. 그게 불쌍한 거야. 땅 속에서 얼마가 사는지. 그랬더니 내가 매미의 생애에 대해서 검색을 해가지고 보여줬어요. 다 잘 듣더라고. 그러면서 보니까 알았어. 매미가 땅 속에서 몇 년 산다는 것도 알고 얼마 못 산다는 거 알고. 그래도 아까워서 못 버려. 내주라도. 어저께 우리 이제 장인 어른이 이제 병원에 입원해 그래가지고 그거 갔다 오고 그러는데 매미 채하고 그거 가지고 가. 어서 또 뭐냐면 뭡니까 방학개비 그걸로 서 잡아왔어. 잡아다가 그게 뭐가 잘 먹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니까는 강아지 풀 그걸 잘 먹는다 하네. 강아지 풀 거기다 뜯어다 주고 진짜 먹는 거 신기하다 그러고. 근데 이해가요.
그 책은 봐요. 관심 있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잘하는 게 있어요.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러다가 아이들은요 변합니다. 꿈이라는 것은 엄마가 그냥 너는 의사가 돼야 돼, 의사 돼, 그러니까 계속해가지고 끌고 가려고 그러면 변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변해요. 생각도 변하고 꿈도 자꾸 이랬다 저랬다 바꾸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 크는 거예요. 근데 뭘 얘기하냐면 이 감추어진 비밀이 있어요. 달란트죠. 달란트도 그렇고 또 복음을 얘기하자면 그리스도가 바로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이렇게 할지. 이것이 지금 보이는 거예요. 25절에 26절에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는 지금 내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확실하면은요 이게 영혼으로 가는 거예요. 세세무궁토록. 이게 27절이죠. 자, 그러면 빨리 결론 내려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에는 뭐가 중요하냐면 중보 기도가 중요해요. 이 일을 위해서는 진짜 함께 기도하는 것을 얘기해요. 중보 함께 내가 다른 대상자 다른 사람을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 로마서 1장 9절 고린도서 1장 4절 보니까 항상 상대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 흔적이 있어요. 그 교회는 가장 먼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렇게 하면서 얘기합니다. 이게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전도자들과 또한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뭐냐면 무너져가고 있는 이 교회와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동일한 여기에 동참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거,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 이상, 전도자를 대접하는 자 전도자 이상. 여러분들이 다 전 세계 돌아다닐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다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이게 중보기도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안 갔는데도 동일한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 성격 약속이에요. 맞죠? 그래서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전도회라는 것이 구성을 해가지고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가라고 해서 그게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여전도회라는 기관이에요. 남전도회라는 기관이고. 맞아요?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이 안에 있다면은 대박을 받은 사람이에요. 축복, 대박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재앙 막는 시대, 교회가 무너지면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재앙부터 막고 세계 보호할 수 있는 우리 제3여전도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